솔로몬의 잠언집 제 세 번째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부분을 읽었습니다. 29장까지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집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30장에 보면 이제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솔로몬이 대부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만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의 이런 잠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나라에 의인들이 많다면 의인들, 올바르게 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이고, 왕이 진실과 정직을 또 추구한다면 역시 그 나라도 견고해질 것이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올바르게 잘 들어준다면 역시 그 왕이 다스리는 것도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의 내용의 여러 부분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함께 모아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도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삶의 자세와 모습, 역시 이것들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로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 말씀 중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의지하는 자, 그러한 삶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하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일의 작정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때로는 제비를 뽑거나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결정,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대부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유유상종이란 말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대개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임, 또 만남,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도 왕에게 결국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누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참된 안전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의지하는 것과 항상 함께 다니는 것,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송가 내용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참 복되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생각,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것까지 역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말은 계시가 없으면, 또 다르게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될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멀리한다면 백성은 바르게 살 수 없고 방자하게 살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참으로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가는 생활이고 갈수록 내 힘과 내 지혜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깊어져가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계속 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 목이 곧는다. 이 말 우리가 구약성경 읽으면서 참 많이 읽었던 표현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두고 목이 곧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는 것이요. 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짐승의 목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멍에를 씌우게 되죠. 멍에를 씌워서 그 짐승을 어거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데 목이 곧다 이 말은 그 멍에를 안 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소나 이런 짐승들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이 멍에를 쉽게 쓰려고 하나요?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두고 뭐라고 해요? 목이 곧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이런 모습을 두고 목이 곧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노에 대해서도 역시 또 여러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자기의 마음, 이런 분노,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러죠. 용사가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읽었기도 했는데요. 슬기로운 사람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1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가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젊을 때 그런 혈기들이 있고 그 혈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 힘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친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연약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혈기입니다. 혈기.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분을 억제하는 것, 우리의 노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참 다스리기가 힘겨운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며칠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언제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새해와 더불어서 갖는 또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허락받은 이 하루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바라는 자 안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자 참으로 복되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의 마음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고집부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